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늘나라 천국 열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는 개념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때 이제 그 천국이라는 그 개념 속에 우린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국민, 그 다음에 영토, 땅, 그리고 주권인데, 사실은 이 성경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땅이나 사람보다 주권을 더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그 시골에 간다. 우리 시골집이 있잖아요. 시골집에 가는데 가요? 안 가잖아요. 왜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그 시골집이래야 그 고향집이지,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니까 집만 있으면 가냐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던 보혜사이신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소의 개념도 개념이지만은 하나님 없는 나라, 그 천국의 황금보석 꾸민 집 가서 못 오겠어요. 물론 그걸 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셔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 왕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까지 주신 그 좋으신 아버지가 계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지상에서도 받지만 이제 천국에서 받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어디 가든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면 나라는 나라지만 그건 진정한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의 사랑과 또 왕의 인도와 도움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자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심이 계속 나를 따라와서 과거에도 복을 주시고 지금도 복을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실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훌륭한 목자라고 하지만 양이 목자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제가 양에 대열해서 떠나가 버리면 그건 목자의 혜택을 입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할 때에 십자가 부활과 승천,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시하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한 복을 주신 그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육체로는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내 뜻, 내 욕심으로만 섬기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만 섬기면 그 혜택이 나에게 임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봅니다.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이끌는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생각해서 내 생각과 사상을 딱 십자가의 못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겠어요? 자, 이러한 오해의 뿌리는 매우 깊은데 특히
기독교 사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플라톤주의 잔재는 사람들을 오도하고, 또 그리스도인은 현재 사상과 세상과 현재 우리 몸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초라한 혹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을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썩어지고 냄새나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죄인이기 때문에 육은 다 무익하고 육은 뭐 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가 육적인 생각과 사상과 행동이 더러운 것이고 썩은 것이지, 우리 몸 자체는 이제 더러운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시 그릇에다가 똥을 넣으면 그냥 더러운 오물 똥통이지만은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밥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몸은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 나라 그릇이 되지만, 마귀가 쓰면 이 불의의 병기로서 악한 일에 사. 마치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는 그런 못된 흉기가 되지만, 엄마에게 손에 만지면 맛있는 음식이 되어서 나오는 좋은 의의 병기,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천국을 여는 열쇠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린다. 이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진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반석 베드로, 우리가 굳건한 반석 모래에 세운 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왕으로 계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음부의 권세 사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원수마귀 사탄의 머리를 때려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졸개들만 남은, 주먹은 이미 머리가 깨졌으면 힘 못 써요. 졸개들도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 주님이 사탄의 머리를 때려부시며 승리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20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뭘 제일 사랑합니까? 뭘 귀하게 여깁니까? 내가 내 몸을 제일 귀하게 여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화장하고 아끼고, 또 혹시 병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울처럼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울은 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해치면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애들이 한다 해도 우리 몸을 해치면 성질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호랑이 새끼를 건들면 뭐예요? 아버지가 가만 두고, 호랑이 새끼가 가만 두죠? 그냥
새끼를 지키는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 소자를 참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달매를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교인이나 또 교정이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 도리어 교회를 도와주고 잘되게 하고 상처받고 병들고 실망하고 낙심자들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해서 그들을 싸매주고 용기를 주어서 일으킨다 그러면 이제 몸의 머리이신 주인이신 주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내가 자주 얘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충성하고 그냥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위해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지 기뻐하신지 몰라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도 그 7 금초대 사이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왕래하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신 왕래하신다면 뭐예요? 우리가 농사 지으면 밭과 논을 왕래해서 잘 보살피는 것처럼 목자가 양들을 잘 보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보살펴서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을 채우고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채우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채우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가 붙어 있어야 양분과 수분 혜택을 입어요. 똑똑하고 잘난 체하고 교회에서 그냥 잘려지고 남으면 그대로부터 시들어요. 절대 우리가 시들어도 시험 들어도 교회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신다. 두세 사람 있는 곳에서 그 자리에 있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열쇠를 이용하여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로 기도로 천국을 풀고 매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 결혼하는데 아파트를 사주고 열쇠를 딱 줘요.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네집 아들 며느리 보러 가잖아요. 가요. 가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열쇠를 열어요? 아니요. 아들에게 이미 열쇠를 줬으니까 네가 열쇠를 열어라. 아들이 열어줘야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가요. 천국 열쇠를 주님이 지상의 교회 여러분과 나에게 주었어요. 내가 열어야 주님이 들어와요. 우리 주님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라.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 게 중요해요. 주님은 뚫고 들어가면 못 들어요. 깡패들은 그냥 도적들, 강도들은 들어오지. 원수마귀 사탄들은 허락없이 막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막 지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조종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유의지로 문을 열고 환영할 때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탄을 결박하고 사업이나 직장, 가정과 모든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묶고 또 이제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또 열리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언어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열어주신. 자, 그렇습니다. 모세가 홍해가로 갈랐을 때도 하나님이 가르치죠.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듣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르치죠. 하나님 꼭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해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때도 내가 손을 들어야 가려고, 우리가 요단강도 갈라질 때도 법궤를 메고 하나님 임재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팔을 튀대야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또 이번에 요단강도 왜 안 갈라주십니까? 갈라주세요, 갈라주세요. 그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그때는 내가 디뎌요. 디디면 갈라져. 하나님과 늘 우리와 합작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돼. 물론 아들이 새 아파트 문을 신혼집의 문을 열쇠를 여는 거 아버지가 주었죠. 그 열쇠를 내 거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나에게 주었으니까 내가 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냥 아버지가 실컷 아들에게 열쇠 줘놓고 그냥 드라이버를 그냥 와서 뚫고 그냥 도적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안 열어주면 아버지 안 들어가요. 우리가 그것을 늘 명심해야 돼. 자, 천국은 결정지은 영역입니까? 또 비유를 들으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참말이 내가 이스라엘 가서 그 계자나무에서 그 계자씨를 청자나무 같아요. 상당히 큰데 뽕나무 같은데 하여튼 그 계자씨를 해서 이렇게 갖다 주는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안 내오래. 그런데 이렇게 봐서 쳐다보는데 콧바람에 날아가 버리더라고. 마치 그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이 새끼 있잖아요. 석회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세히 봐야 보이고 콧바람에 날아갈 때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적은 것이 큰 청자나무처럼 해서 새들이 와서 깃들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비하나 창대한 복을 주세요. 우리가 적은 믿음이 커서 큰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 집안 한번 봅시다. 9살부터 유교, 불교, 미신에 쩌들린 동네에서 어린 소년 하나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식구들, 동네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한국교회, 독일, 얼마나 중국교회, 일본, 필리핀에 많은 씨앗을 던지고 있고 지금은 캄보디아에 줌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조그마한 씨앗 같은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도 상당히 그래도 규모 있게 하고 얼마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선교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적다고, 내가 받은 탤런트가 적다고 나는 무능하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한 자를 들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함께 서서 강한 자를, 없는 자와 함께 서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내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도리어 내가 할 수 있다. 모세처럼 젊은 나이에 자기가 그냥 왕궁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선신하겠습니다. 막 저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울 때 막 이스라엘 사람을 그냥 대신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왕궁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머리 팡팡 돌아가고 리더십도 있고 그냥 그 언어 구사가 사도행전 보니까 아주 능했다고 말해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유능한 때에 왜 모세를 안 쓰시고 80이 다 되어서 또 양들 친이라고 그냥 말도 제대로 안 해서 그냥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모세를 쓰냐고 말이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유식하고 똑똑하면 돈도 많으면
내가 했다. 내 지식으로 했다. 내 돈으로 했다. 내 실력으로 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요. 나는 입술이 둔해서 못합니다. 나는 이미 재능이고 뭐고 다 깨졌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모세 사람이 네가 했다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도 내렸고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고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왕과 그 군대를 여지없이 물속에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홍해 갈라요? 내가 어떻게 여리고성 무너뜨려요? 못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세처럼 손들으라면 손들고 지팡이 들으라면 지팡이 들듯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내가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너희가 계자심하는 믿음이 있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그대로 이 계자심하는 믿음도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은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나 보세요. 내가 늙어서 그냥 먹고 살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 지금까지 목회, 선교 충분히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난 안는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컴퓨터하고 영상 제작하고 기계를 어떻게 다루고 아이고 이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그냥 영상 제작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지금 아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써놓고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통역하는 사람 또 이 마이크를 그냥 핀에다 꽂아야 되는데 안 꽂아가지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좀 그 소리가 더 크게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면 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순종이에요. 반응. 그냥 뭘 시켜도 그냥 지독하게도 말 안 듣고 지 생각 집어넣어서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 쓸데없는 일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아이고 그 생각 자기 생각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게 세례요. 그것을 십자가의 모습을 받고 해야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쑥 임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좀 줌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래도 또 한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통역하는 조선족 목사가 줌 제가 잘해요. 그냥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그 나온 것 이렇게 그만하세요. 마이크 하나 좀 사세요. 그래갖고 다 해가지고 또 이제 해갖고 중국어로 하잖아요. 또 캄보디아도 지금 얼마나 그냥 그 줌으로 막 3일 동안 하니까 그 준비하려면 아주 힘드는데도 하나님 또 이 면역력 건강을 주셔갖고 또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 거기 따라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뭘 주시면 하겠다.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시면 그마에 따라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건강과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재능과 필요한 물질을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 확정하잖아요. 지금은 또 지금 중국이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안 나가요. 이 복 받으면 선교지 안 나가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그냥 그 배박해가 일어나서 쫓아내야 돼. 중국 교회를 박살내도 안 나가요. 그래도 이제 아들들, 딸들이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만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똥통학교, 실업학교로 가야 돼. 절대 대학 못 가요. 그리고 신앙도 아예 못해요.
고등학교, 대학교 하면. 그래서 중개생이 있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유일하게 또 여건도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자녀 유학 갈 때 부모도 따라갈 수 있어. 지금 필리핀 선교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중고등학교를 지금 물색했는데 하나님 1,500명 모인 큰 학교.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수 없냐, 또 어떻게 중국 학생 모집을 하느냐,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은데 또 아이고 학생 모집해주는 그런 좋은 목회자가 있고 실제로 대안학교, 국제학교를 하고 있어요. 필리핀 영어는 선생님들 데려다 하고 있고. 근데 아이고 그 목사 부부가 아니 우리 제주도 와서 우리가 공부시킬 때 한 열흘 동안 그냥 뭐 우리 형제들 도왔잖아요. 그 경비들 대고 했을 때 거기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그러면서 우리 사역 다 봤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에다가 국제학교까지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중국에서 일체 애들을 못 내보내니까 이제 하여튼 어쩌선 걱정하지 말고 이건 정말로 이것은 중국 교회가 꼭 필요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다. 그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16일, 17일 날 마침 교장 선생님 와. 그래갖고 이제 그 한국 학생들이 이제 많이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또 많이 철수해서 이제 우리는 방이 많이 비어 있을수록 이제 중국 학생들을 많이 보내니까 또 집사, 또 한국말, 중국말은 조선족 집사 부부가 또 애들 보낸다고 소개해달라 거기 보내면서 통역자까지 다 지금 그 예비되고 해서 참 하나님 멋지게 하시구나. 이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 찾고 확장.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만 됐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길을 열어주실 때 계속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계자신과 큰 나무가 되는 성장, 누룩처럼 공동체 영향을 끼치는 힘과 변화의 역동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지라. 따라서 합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지라. 계속적으로 침노하려는 열정과 갈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요? 지금 이렇게 열정을 가질 나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잖아요. 물론 그때는 오래 120까지 살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계속 힘 주시는 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은 결정지은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순종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시에 주셨던 말씀을 정리해보면 기업의 땅이 제비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응답에 따라 영토의 경계가 정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봅니다.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므낫십합니다. 자, 여호수아 17장 18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의 기업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유다 지파입니다. 단지파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단자손이 올라가서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더라. 단주파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늙은 갈렙이 그냥 그 철병거들이 있고 삼림이 해서 그 점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철병거가 있더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나 늙었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서광교회 참 하안동에 교회를 지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단강이 들어서라. 불가능하지만 내가 함께하면 가능하다. 제가 불가능하지. 어떻게 독산동에 그 교회 정말 건축공비도 거의 없는 아주 그냥 건축을 준비도 않는 거기에 그 이동해서 그냥 어디 땅 살지 생각지도 못하는데 거기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놀라운 부흥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산이라면
평안할 점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악화가 게으른 자입니다. 끊임없이 돌진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 것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해서 많이 확장하는, 멈추면 축복이 멈춥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도 장소지만, 천국 장소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할 때 계자시만큼 적은 것이지만은 이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함께 하셔서 이제 정자나무처럼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은혜와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하고 이제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사탄의 나라를 축소시키는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들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저들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디디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